따라서 믿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2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 보여주라. 네가 믿는 예수 좀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결국은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보여줍니까? 내 삶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라고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왜 욕을 먹을까요?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립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코로나를 가지고 온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퍼진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좀 죄송한 표현으로 하자면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교회를 욕먹게 한 겁니다.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스스로 안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 내가 아픈데도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 전체를 욕먹이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믿음만 보여주겠다라고 나는 아파도 교회 간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네, 다른 때 같으면 아프셔도 교회 나오는 게 좋죠. 그런데요, 전염병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는 그건 아니죠. 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건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음은 정말 괜찮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분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그도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생각인지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잘 분별되어야 우리는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쁘다는 이유로 라헬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순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결과 그는요, 죄송하지만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야곱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두 여자를 맞이한 게. 라반이라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겠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수요일에 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여러분, 두 아내를 맞이하고 야곱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두 아내가요,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첩까지 둘 더 뒀어요. 총 4명의 아내를 뒀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끼리 서로 다퉜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잘 중재했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야곱의 잘못된 이기심과 죄까지도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야곱의 잘못이 용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현명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물론 가정의 목적은 반드시 행복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각 가정별로 다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가정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고요 잘못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린다 그러면 이건 잘못 생각합니다. 가정의 목적은요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을 행복에 둬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정은 불행해져요. 왜? 행복하지 못하면 나는 잘못된 가정을 꾸린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된 가정을 위해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 보면요,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때로는요,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로 달아지어 가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어느 정도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은요,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정의 목적을 행복에 둬버리면 문제가 돼요. 하지만 가정의 목적을 거룩에 두면요, 부딪히다가도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그래서 행복으로 갈 수 있게 돼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정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 천국이라는 게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랍니다. 내 가정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거룩한 가정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밖에 없죠. 가정이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가 돼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가정의 목적을 본다면 야곱의 가정은요, 지금 대단히 엉뚱한 길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두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불행으로 가고 있어요. 거룩과는 전혀 무관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라헬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고 나니까 라헬이 어떻게 해요?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척을 주기 시작하고 싸우기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도 척을 주고요. 그래서 더 또 화가 분열이 되고요.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야곱이 가정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가정을 제대로만 이끌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죠. 야곱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가정을 거룩한 가정이 아니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가정으로 만들었고요. 그 결과 자녀들끼리도 서로 분쟁하고 다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행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불행은요, 목적의 부재, 그 거룩이라는 목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있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비록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분열의 상태 속에서 가정이 나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오늘 본문의 레아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레아를 보면요, 참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레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남편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야곱의 행동을 보면요, 레아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나는 레아를 원한 적이 없는데 왜 레아를 나에게 줬느냐고 성질을 내요.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레아를 보면요, 레아의 인생으로 보면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남편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레아 때문에.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레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어요. 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레아예요.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여러분, 레아가요, 사랑받지 못함을 봤어요.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야곱에게. 여러분, 부인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것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가정으로 따지면요, 그건 가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레아가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레아를 보고 뭐 하셨어요? 그의 태를 여셨어요. 위로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기왕이면 사랑받는 사람에게 자녀도 줘서 더 사랑받게 만들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오히려 자녀를 허락하시고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태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는 것이 레아는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나.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요, 누가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 돌보시고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내게 주신 거야. 그리고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르우벤. 무슨 뜻이냐면요,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 하나님이 내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다. 봐라 아들이야. 여러분,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봐 아들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거기에 소망을 하나 담죠. 뭐라고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해 줄 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편이 나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아들 낳아줬으니까. 장자 낳아줬으니까 남편이 제발 나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을 담는다고 그 소망이 다 되나요? 특히나 사랑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사랑을 만나요. 또 아들 하나 낳았다고 남편이 금방 아들 낳은 걸로 돌아서나요? 사랑이 원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요,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어 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다라는 그 표현이 감사했는지 좋았는지 하나님은 또 그에게 아들을 주세요.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습니다. 시몬. 레아가 그렇게 소원을 담아서 루벤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헬만 사랑해요. 아들 하나 낳았다고 돌아서지는 않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레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소연했나 보죠.
그러니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 무슨 뜻이에요? 들으셨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어. 내 아픈 마음을 들으셨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걸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또 아들 주셨다는 거예요. 시므온.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요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레아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코로나는 반드시 극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동과 처지를 다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요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전 별로 걱정 안 해요.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코로나 아니어도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 거거든요. 또 아무리 욕해도요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은 또 다 믿어요.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요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시몬입니다. 다 듣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아는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만 많아요. 야곱. 참 레아의 사랑도 참 지극정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나 같으면 너만 사람이냐? 했다 그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레아는요 그래도 야곱만 바라요. 끝까지 야곱만 바라요. 그린 그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아들 주시잖아요. 셋째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습니다. 레아는요 세 번째 아들을 갖고 또 감사해요. 그리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요. 레위가 무슨 뜻이에요? 연합했다, 함께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아들 셋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하고도 연합하겠지. 나와도 함께 해주겠지. 소원이 남긴 거예요. 하나님 내게 3명이나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도 연합하겠죠. 하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야곱은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아요. 여전히 야곱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소원을요 레아의 그 소원 나와 연합하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요 하나님은요 다르게 응답하셔요.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세요?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레위라는 이름의 소원을 든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레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연합을 만들어내셔요. 여러분 봐보세요. 한참이 지난 후에요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한 지파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지파에서 누굴 만들어내요? 제사장을 만들어내요. 제사장 가문을 세워요. 어느 지파예요? 바로 이 레위 지파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아는 남편과 연합하고 싶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받으시고요 누구와 연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하게 만드시는데 누굴 사용해요?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나는 남편하고 연합하고 싶어서 레위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한참 때에 그 아들의 지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하고
하나님과 온 세상 백성들이 연합하게 제사장 가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나의 생각, 나의 뜻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세 아들을 낳고요. 레아는요, 여전히 남편을 바라봤죠. 그런데 세 아들을 낳았어도 여전히 아닌 거죠. 이때부터 레아가 조금씩 이제 서서히 야곱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 넷째를 낳고요.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뭐라고 지어요? 유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찬송한다. 찬송.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을 지을 때요,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아들 셋 낳을 때까지는 몰랐어. 그런데 아들 넷을 낳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만 바라보면서 그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면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당신 때문에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 찬송합니다. 남편의 사랑만 간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찬송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환경을 바라보면요, 찬송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을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 속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은혜 주시는,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레아의 환경이 바뀌었냐? 아니요. 여전히 그는요, 라헬하고 경쟁하고 삽니다. 남편이 그를 그래서 사랑해줬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남편은요,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환경이 바뀐 거 없고요. 형편이 바뀐 것도 없어요. 처지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레아에게 남편 야곱의 사랑이 고파요. 필요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레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여전히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로 인해 살기 어렵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레아처럼 남편의 사랑만 갈구하다 보면 알지 못해요. 또 남편의 사랑만 갈구해도요,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멸시받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뭐는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있더라. 코로나 블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더라. 우리는 이거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 레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바로 섰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랬다라면 조금 더 가정이 빨리 섰을 텐데, 레아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라헬이 첩을 주니까 자기도 첩을 주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눈으로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형편과 처지는 힘들고 어렵죠. 남들이 손가락질하죠. 교회가 저 모양이라 소리 하죠. 그러나 다분히 오해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향해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요, 이 나라를 축복해야 돼요. 망할 놈의 나라라고 욕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대한민국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을 부끄럽게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함께 싸워서가 아니고요, 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여 감싸므로 우리가 믿음의 백성임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